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들게 버텨온 저희를 알아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칠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 또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을 틀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뚫고 또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언제나 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편을 주셨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마지막으로 다 같이 1000번을 불러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도 저희도 모르게 무심코 죄를 지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여기서 모두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강도사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음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맞죠? 마음을 말씀에 새기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론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그 성경의 사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 사건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좀 고민해봤던 내용은 사실은 권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 뭐 이렇게 이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저 사람은 권위적이다, 뭐 등등의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 써야 되나? 꼰대적인 기질을 가지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람들을 호통치면서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권위적이야 라고 할 때에 상당히 거기 그 권위적이야 라는 그 말 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긍정적으로 권위적이야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권위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저 사람 좀 별로야,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에 좀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 질문이고 뭐고 좀 다 필요 없고 좀 자고 싶다 이런 눈빛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반면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단어면서도 다른 단어이지만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리더십.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신의 리더십을 잘 활용해,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권위적이라는 그 단어하고는 뉘앙스가 확실히 좀 다르죠.
뭔가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저 사람에게 굉장한 카리스마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남을 이끌어들이는, 남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어떤 좀 하나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지도자들 혹은 사람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한테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이게 무슨 말이야? 권위가 없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아까 카리스마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뭐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죠. 그 카리스마가 다른 말로 하면은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율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권위는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 속에서도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세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정말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하셨는지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아론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진짜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큰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뭐가 되었죠? 대제사장이 되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권위는 어떻게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볼 때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들은요 어떠한 큰 힘을 가진 사람과 그 큰 힘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권위가 계속 옆으로 이렇게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성전은 있었고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라는 곳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건 무슨 걸 의미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권위가 하나 더 주어지는데 그 권위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권위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했었죠.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지. 출애굽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삶을 살게 됐거든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런데 40년의 시간 동안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모세였어요. 우리 지난번까지 모세를 했었는데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로 이렇게 있는데 모세의 사촌 중에서 고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야. 또 사촌 정도 되니까 가깝잖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고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진압해 주시고 고라가 죽음으로 가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자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다라는 건 뭐예요? 권위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그 모세의 지파의 권위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건 이후에 모세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각 지파의 모든 수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모세의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땅에다 다 꼽아놔요. 지파가 몇 개일까? 지파가 몇 개일까요? 네,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12개가 맞아요. 근데 13개예요.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셉의 지파가 둘로 갈려서 그래요. 어쨌든 12개가 맞아요. 근데 13개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이때 꼽아놔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는 죽었잖아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뭐 어떻게 됐어? 싹이 났어. 근데 그 싹이 무슨 싹이었어요? 살구나무의 싹이었어. 나중에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론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다. 더 이상 너희 이 권위를 흔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권위를 흔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권위를 흔들어 갖고 자꾸 그렇게 반역이 생기고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아론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그럼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시대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거든요. 아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되시겠죠, 담임 목사님. 근데 때로는 위험한 얘기다. 우리 중고동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비판할 뻔했잖아. 위험한 얘기야. 어쨌든 저한테 권위를 주셨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따르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선생님들한테 기분 나쁘고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따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론한테만 권위를 주셨고 사람들이 그 아론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셨는가? 사실 지금 같은 현대 시대에는요 권위에 복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잘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조선시대냐 그러겠고 뭐 지금 뭐 우리의 인권 성장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뭐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권위에 순복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복하라고. 왜 순복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아론을 선택하고 물론 모세에 대한 칭찬 그런 거 있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더하더라.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앞 좀 다른 의미인데 아무튼 거기까지 나가지는 말고. 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담임 너무 싫어. 왜 담임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다? 몰라요. 근데 그 담임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알겠고 하나님의 선택을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나는 따르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었죠 나중에. 근데 그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왜 제가 살아있으면 내 왕권이 온전하지 못하겠다고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생깁니다. 근데 그 2번 다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이 그 용변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다윗이 진짜 거기서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창 한 번만 찍으면 그냥 끝나는 게임인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성경에서 보면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3번째는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요, 여태까지 우리는 주어진 권위를 우리가 순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게 행동해야겠죠. 겸손하게. 방금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에게 권위를 부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권위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로 알고 자신의 힘으로 알고 그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지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오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갑질을 한다, 어디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사실은 다 오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받았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큰 재력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능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너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을 해도 모자른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많이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위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고 무조건 반항하지 마세요. 일단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어지신 거라면.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차차 앞으로 설교 시간 좀 풀어갈게요. 근데 무조건 순종하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럼 그때는 반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 권위를 부여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한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는 권위도 부여해 주실 줄 믿어요. 그때가 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그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권위가 부여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뚫고 찬양할까요?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내 편한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고3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는 모든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분장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특별한 행사가 우리 생일 파티를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여기서 했었는데 오늘은 위에 올라가서 간식도 먹고 같이 좀 나누면서 즐기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모임 끝나자마자 반별 모임 따로 없고요. 5층을 어떻게 가느냐? 4층 식당을 하면 위로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요. 안 가신 분들 5층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 가지 잠깐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 회의하다가 우리 가을에도 지난 봄처럼 고기 구워 먹으러 한번 가자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뭐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 중간고사가 10월 20일 이후에도 중간고사를 보신다 하시는 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기말고사가 11월 1, 2, 3일 기말고사가. 중간고사가 그럼 중3들 언제예요? 중3 중간고사 안 봐요. 중간고사 안 썼어요? 중3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중3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네, 우리 저기 고1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중3은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중3은 신경 쓰지 말아라. 중3은 의미가 없다. 라는 아주 귀한 의견 감사하고. 그래도 잠깐만 날짜는 정해야 돼요. 그러면 중학생은 거의 다 진간중이죠. 진간중 중간고사 언제 시작해요? 12일이요. 언제 12일이요? 10월이요. 10월 12일이요? 12, 13, 14 알겠습니다. 진간고 언제 중간고사 봐요? 저요? 네, 10월 4일. 10월 4일이요. 빨리 보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데 어디서? 네? 대성고 아 대성은 물어보지 마. 쟤네는 지금 시험 기간 쟤네는 짜증나. 신도. 걔네 개 빨리 보여. 이거 한번. 그 다음에 제가 뭐 꼭 알아야 되는 사과해고 쟤도 따로 해. 그러면 저기 진간중 10월 12, 13, 14 그리고 끝나고 난 주일이 며칠이에요? 16일? 제가 시험이 안 끝나요. 아 그러세요? 16일. 그러면 그 다음 주 23일 그 다음 주가 23일은 중3들 좀 힘들어요? 11월 1, 2, 3인가? 전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겨울 되고 제가 학교 그래도 좋은 데다 쓸 수 있는데 마지막 시험 방식을 아예 못 쓰는 게 돼서 현황 1학기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누가? 그럼 잠정적으로는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 생일 파티도 해야 되니까 더 이야기를 못 나눌 것 같고 10월 잠정적으로는 일단 날짜는 그렇게 잡겠습니다. 시험 네네네네 23일 그렇게 하고 약간의 변동이 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층으로 가시죠.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10위권인데